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동안 목사님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연합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신앙 성장을 위한 5개의 준비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한 5개의 준비물이라는 5개의 좀 원칙들을 좀 나눠 볼 건데요.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여행 비자도 필요할 테고, 또 여행 가방,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될 테고, 또 여행 가이드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좀 준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몇몇 가지 그런 가이드 또 그런 준비물들이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준비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먼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성경에 일단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 성경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런 표현은요, 우리의 앞을 비춰주는 랜턴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고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그런 등 있죠. 내 발에 바로 앞만 비춰주는 그런 등의 역할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랜턴 같으면은 저 앞까지 비추니까 우리가 한번 딱 비추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내 발의 등 같은 이 등과 같은 것들은 이 등은 단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길을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항상 비추어서 나가야 되는 바로 내 발의 등과 같은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매일같이 정말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이 성경의 역할이 또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냐면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혈기왕성한 청년은 그 무엇으로도 제어가 잘 안 돼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10대 그리고 20대 이런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사실 죄를 짓기가 쉽지요. 정말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기 그 바로 전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 생활의 힘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 중에 차지하는 성경의 위치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어디에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서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심지어 3번 부인하기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겨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가 결여되었고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거기도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토레일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많은 시간과 힘을 기울이셨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같은 지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은 교제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건 뭘까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듣고 이런 것이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방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친구들끼리 성경을 함께 나누고 큐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교제함.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제함이라는 것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니? 주님 신앙생활 어떻게 했니? 좀 삶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니?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니?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떡을 떼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떡을 뗀다라는 말은 그 성찬을 의미하거든요. 성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참여하며 함께 예식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떡을 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함께 모이면 불이 타고 열정이 불타지만 혼자 있으면 불이 타지 않는 법이에요. 장작도 하나가 있으면 금방 식지만 함께 장작이 붙어 있으면 불이 그만큼 더 활활 타오르기 마련이거든요. 네 번째 전도입니다. 제가 제 좋은 소식을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일이 이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일에 진짜로 여러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카톡, 단톡방에 다 그 이야기를 띄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대.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대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다 공유를 하고 모두 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눌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동참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누구한테 전하지도 않아요. 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빚진 자라. 생명의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빚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빚졌습니다. 그죠? 생명의 복음을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구원 얻은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구원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해 주어야 될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하노라. 복음을 정말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갈망이고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어떤 값어치인데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망도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이유 뭐예요?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게 복 받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이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말을 듣는 건 복종입니다. 복종. 근데 정말 사랑함으로 그 말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삶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네.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정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뜻을 발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군요. 정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렇군요.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군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야 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뜻.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앞에 네 가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가장 최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그 인신제사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결국은 이삭을 살리시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큰 복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순종은요, 나만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게 되고 그 영적인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 꼭 보시길 바라고요.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꼭 교제하시기 바라고요. 복음 전도하시기 바라고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5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5가지 기억하며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잘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